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데요.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복된 날 갑자기 그 사실이 생생하게 실감났고 이전에 제가 믿음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사실 전혀 믿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많은 책들을 남긴 작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지만 어쩌면 루이스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소중함, 다시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하게도 학습을 받으며 예수 잘 믿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귀한 성례식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교인이 되고 또 믿음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살아나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정말로 그것이 내 사건으로 믿어졌던 그런 생생한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루이스가 그것을 경험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전에 알던 것은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살아나고 보니까 그 진리가 내 것이 되고 보니까 이론이 아니라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쩌면 많은 경우는 종교인처럼 그리고 때로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나에게 우리에게도 복음은 뺄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글이 보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를 기념하라. 성찬, 사불 첫 주일이라 성찬에 나아가는데요. 저희 교회가 매월 첫 주일을 성찬식을 합니다. 그럼 1년에 12번이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조금 그래도 많이 한 편이지만 초대교회에 비하면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찬을 또 반복해서 해야 될까요? 왜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될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고 정말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너무 잘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잘 은혜를 너무 쉽게 흘러보내고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당시 대제국 바로에게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군사를 동원 또 쫓아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백성들이 바로 원망을 합니다. 놀랍죠? 10가지 기적을 현장에 있었던 저들이지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바로가 뒤쫓아오니까 바로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일로 이리 데려왔냐 이겁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멋진 말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처럼 저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똑같은 홍해를 건너는데 히브리 민족은 무사히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뒤쫓아오다가 홍해에 수장되고 맙니다. 그리고 15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놀랍죠? 16장 바로 앞에 가시면은 바로 또 원망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하셔서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는 걸 보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눈을 뜨자마자 하늘에 만나가 내려와 있는 기적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오늘 새벽에 아침에 있던 그 기적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바로 불평합니다. 바로 원망합니다. 그것이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하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고. 그것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 출애굽 1세대에 드러난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은혜를 너무 쉽게 흘러보냅니다. 망각해버립니다. 출애굽 1세대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또 들어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 또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확인해 보면서 내 삶 현장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복음이 내 안에 살아날 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은혜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복음을 다시 받아들일 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사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것 같지만 또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고 되새김질을 통해서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 복음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바울은 그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박해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주목하고 이 복음에 나는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15절에서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복음에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 있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달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반복되기를,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학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리고 또 우리를 한낱 농담 삼아 말하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선입니다. 반드시 듣고 반드시 믿고 반드시 의지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도는 복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성도는 복음을 대석임질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교단 주최로 그 차별금지법을 설명하는데 모여 잠시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교과서에,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독소조항을 만나면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력서를 쓸 때에 자기 성이 남자냐 여자인가를 구별해서 남성, 여성 그렇게 적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애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을 가게 되면 공항에 들어갈 때 출입국 관리소 적는 그 부분에 남자, 여자 외에 또 제3의 성이 등장합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또 제3의 성을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 어느 10대 여학생이 굉장히 마이크를 들고 뭔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주목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자기 주도권이 있습니다.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가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로, 너 여자라는 거예요. 성 전환을 안 해도 내가 여자입니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못 봤는데 그 강사는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남성이 성 전환을 안 한 상태로 난 남자입니다 라고 여자입니다라고 여성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라고 하고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여자라고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여성들은 어떨까요? 비명을 지르고 뛰쳐나왔죠. 그런데 이 남성은 아무런 제재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화되고 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는 저한테는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외치는 그거였습니다. 성자기 주도권이라는 그분이, 이 여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10대지만 내가 아이를 가질 권한도 내게 있고 안 가질 권한도 내게 있습니다. 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10대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아이를 낳겠다고 하면 그래 너 잘했다 라고 허락해 줄 수 있는 부모가
그게 맞을까요? 근데 그것을 아니다 하면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 외에도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답을 찾아서 목말라 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물가 여인처럼 뭔가 갈급해요. 찾고 싶은 거예요. 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안 풀리는 거예요. 답이 어딨냐는 거예요. 노력을 해봅니다. 수고를 해봅니다. 뭔가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색다른 방법을 추구해서 이것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갈급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갈급한 심령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진리 앞에 나아가 예수를 만나면 답이 있다. 너의 갈급함이, 너의 목마름이, 너의 답답함이, 그 문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진리가 내 안에 싹 트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진리,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것이 점용을 찾아봤어요. 그러나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인간의 모든 종교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받아들일 때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해도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식이라고,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게 하는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노력하려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비법이 아닙니다. 구원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네 허리띠를 졸라매고 굳은 각오를 하고 그렇게 뛰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수고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업적이 아니고 내 선행이 아니고 내 종교가 아니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믿으면 구원이 있고 안 받으면,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어쩌면 복음은 때로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디 갈까요? 지옥입니다. 중간 지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저한테 돌아오는 반응이 사실은 저에게는 좀 뜻밖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나를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하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서 내가 누린 자유를 당신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이 길에는 없어요. 당신을 수양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가 이루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완료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라. 잊지 말라. 십자가를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구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으면 내 공로지만 전적으로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100%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의 복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믿으면 사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뭔가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나의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올 때 우리는 천국 시민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성경을 주목합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큰 줄기의 핵심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 가운데 그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핵심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율법의 행위로, 즉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학문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야 됐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깨끗하게 온전하게 내어주심으로 다 이루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겸손하게 성경을 대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겸손하게 한번 뜻을 정하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끝까지 읽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목요일까지만 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느 구절 읽다가도 어디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반드시 붙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더라도 저자를 알고 저자의 의도를 알고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는 흔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문제 앞에 막상 봉착하게 되면 믿음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보다 정말로 두려움이 앞장서고 염려와 걱정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예수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믿음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사건이나 문제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평안이 옵니다. 왜요? 정말 믿음이 들어오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관점이었고 내 관점이었는데 복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관점이 달라졌어요.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일이 달라졌어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만났더니, 예수를 만났더니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염려 앞에서 걱정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걱정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와 삶의 현장에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고백할 수 있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의지하면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화를,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